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교회는 점점 더 기도하는데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녁 8시 반서부터 9시 반 정도까지는 가능한 한 집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놀랍게도 점점점 더 좋은 일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병원 신방을 가서 김사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술 먹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병원에 딱 입원해 놓으시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소 권사님과 함께 들어가서 여러 가지 권면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요양병원으로 가신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불우이웃 또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자고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시죠. 거기에 일부를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일부를 또 다른 분에게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갖다가 드리게 되어지면 사람인지라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모르게 해야 된다. 모르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가서 던져놓고 올 수도 없고, 옛날 같으면 쌀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새벽에 딱 미리 갖다 놓고선 오기도 하고, 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참해 주신 분들, 그분들의 그 믿음을 담아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이번 주서부터 우리가 감사함을 말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감사함을 노래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언어, 말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열려져 있어 가지고 어떤 말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한다고 해서 다 효과가 있는 말이 아니고요. 효과가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 있고 또 힘이 있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오늘 진재근 집사님이 어제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진 집사님 두 분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셨는데요. 진재근 집사님이 저 앞으로 나오시더니 제가 나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나오셨어요. 왜 나왔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든지 좋은 일이 있어서 나오셨을 거예요. 알려주시려고. 이제 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많이 고민하고 잘 얘기도 잘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걸어 나오시는 거 보니까 웃으면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이신 것을 예감했어요. 진짜 억소리 나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이 정도면 진짜 기도할 맛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 땅에 하나님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 없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말씀을 하셔야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말할 때 이루어지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내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에 대한 부분을 좀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위력을 주셨어요. 그 위력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 아담의 말의 위력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말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말을 시키시고 아담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걷고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로 창조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성인으로 창조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의 아담은 죄가 없었거든요. 죄를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였고, 그러나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아담의 영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담은 산영, 그 산혼이 되어졌는데 그 안에, 아담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은 것과 죄가 싹 깨끗하게 사함 받은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아담은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어졌지만 아담의 영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어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아담에게는 어떤 방법을 하셨느냐?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뭐였느냐? 아담이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 생명나무였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는 곧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얻어 누렸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으므로 사람이 실패하게 되어지죠. 자, 어쨌든 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곧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그런 수준으로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기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언약이라면 말하는 것과 언약을 맺는 것은 달라요. 근데 언약을 본래 이제 맺을 때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대화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그 언약을 맺는 거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제가 거기다가 써놓기도 했고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사람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엄중하게 생각을 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처럼 아담과 대화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제도 하시고 그 권일면서도 하시고 또는 구체적으로 명령해서 딱 지목하여 언약을 맺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을 통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해놨어요. 창조 때의 사람의 언어는 어떠했나요? 여러분들, 사람의 언어는요, 아담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담이 하나님과만 대화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라고 하는,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15절인데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충분한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원문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본래 안식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거기서 뭘 누리게 하셨냐면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쉼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쉬시는 것 같이 사람도 쉼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함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안식을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일거리를 주셨다고요. 응? 그래서 안식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사람은 안식하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쉼을 얻되 우린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안식을 얻으면서 쉼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담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에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자, 또 관리하는 자, 최고의 책임자 임을 알게 하시려고 짐승들을, 하늘의 새나 모든 것, 땅에 있는 것을 다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도록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 그 짐승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아담에게 주게 한 것은 아담이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수준만큼 그가 탁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뛰어났는가.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아서 영으로 말하고 하고 있는 수준이 우리가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단지 방언을 말하고 그 정도의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 오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지, 그것이 시작이지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향하여 이름을 짓는 것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내가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해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라고 우리가 하루를 바라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짐승에게 말하듯이, 이름을 지어주듯이, 또한 우리가 이제 하루의 삶을, 나의 일생을 바라보고 나의 삶은 이렇게 되어지라,
그리고 우리가 나의 삶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응? 그런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면서부터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영이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을 향하여 이름을 딱 지어줬는데, 여러분들 짐승을 향하여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냥 아담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오니까 아담이 딱 보니까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들은요, 그때 짐승들과는 사이즈 이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공룡 시대 있죠, 공룡. 그런 짐승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람이 그 엄청나게 큰 짐승이 덩덩덩덩해서 자기 앞에 왔을 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이름을 지어주면서 사랑스럽게 대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강아지가 조금 크기만 해도 짖지 않아도요, 어우 막 그래서 피해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응? 진짜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만 보지 말고 우리가 짐승이 작은 것보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짐승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것들이 아담 앞에 와가지고 이름을 받으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머리를 써가지고 됐겠어요? 저는 머리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 여러분들 내가 너 이름 좀 지어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해가지고 며칠씩 고민하다가 지어줬을까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얼마만큼 민감하고 얼마만큼 정확한가, 응?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영으로부터. 또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그런 것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아담이 굉장히 창의적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딱딱 그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지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름을 딱 지어줬는데 누구같이 지어줬느냐? 저는 하나님같이 지어줬다고 생각해요. 짐승들이 아담을 봤을 때 누구같이 보였을까요? 하나님같이 보였단 말이죠. 응? 실제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누구같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죠? 우리들도 이 땅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 육신의 어떠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짐승들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고서 했나요?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은 그의 영적인 생활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응? 자, 우리가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잖아요. 응?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됐었겠구나. 그때는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었겠구나. 짐승 때문에 막 도망치고 숨고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고 이 땅에 살면서 짐승들 무서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서야만 합니까? 분명합니까? 네.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본래 아담이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그때도 밤낮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응?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 밤낮이 있어도 밤에는 잠자고 낮에는 즐겁게 안식하면서 일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응?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는 방식을 하나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탁탁 지어줬더라.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진열해 주시고 바로 정리해 놓으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거기 우리에게 알도록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셨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물속에서 다 엉클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어둠이 있었어요. 거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어둠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어둡구나. 또 공허하구나. 혼돈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딱 보신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거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보셨던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빛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없었던 빛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현실을 보고 현실에 있는 것을 막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보셨다는 거야.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도 그걸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말씀하셨지 현실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는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할 것, 제거되어야 할 것들. 그 제거되어야 할 것은 없어지라고 말하고 있어야 할 것은 있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하시는 삶의 방식, 말씀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면서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말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방식은 뭐냐? 현실에 있는 것을 말해요. 아이고 어둡네, 춥네, 썰렁해졌네, 이런 것을 말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의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은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현실에 있는 것보다 더 거기에다가 말을 할 때 현실보다 더 그것 때문에 더 어렵다, 힘들다, 그걸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오늘 날씨가 딱 아침 일어나니까 추운 거 보니까 야 굉장히 많이 추워지겠다, 이렇게 해서 더 힘들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부정적인 부분이 더 강화됐고요, 예? 긍정적인 창조적인 부분은 더 약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는 방법을 우리는 터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은 성장되어지면 성장되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말함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여 있게 만드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게 뭐냐? 언어의 능력입니다. 언어의 능력. 생각을 따라 말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환경을 따라 말하는 것에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영을 따라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은. 그리고 자기가 말할 것과 이룰 것, 가르쳐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거기 요한복음 뒷장입니다. 뒷장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중간 부분에 12장 49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뭘로 주셨다고요?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기도에 힘썼지요. 그 다음에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명령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절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여기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말하는,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